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죠.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적 교회 주제 폐호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리즈 설교 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부터 또 연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사건 사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 한시도 지금 편할 데가 없습니다. 무한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로 총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그제 또 분당 상가 화재로 인해서 310명이 대피하고 자칫하면 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새해 첫날부터 테러와 총격 사건, 또 화재 등 다양한 사고로 얼룩지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합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교정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에 1,000명 이상 사살되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고 지금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진보와 보수 사이에 증오와 적대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금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설렘으로 맞이하고 있는 지금 2025년 새해 실상이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맞는 2025년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여 우리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근본을 성찰해야 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여러 면에서 이제 닮은 구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사말인데요. 우리말의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 이 평안할 자의 이 안녕 할자, 이 영자를 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사말이 아시잖아요. 이 샬롬이에요. 샬롬. 역시 평안을 이제 묻는 이제 인사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인사를 사용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샬롬을 반복해서 묻는데요. 일반적인 관계면 그냥 샬롬, 좀 더 친한 관계면 샬롬 샬롬, 아주 친밀한 관계면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샬롬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변과 한번 해보실래요? 예. 여전히 한 번으로 끝내시는 분이 계시군요. 이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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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과 닮은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많이 닮았죠.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 아수르 제국, 이 바벨론 제국 등 강대국들이 이제 위치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서 늘 그 사이에서 중간에 끼임을 당하고 늘 그렇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끼리 그 싸움 가운데에 마치 샌드위치로 끼어가지고 지들끼리 옥신각신할 때마다 그 사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곤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물 건너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도 있습니다. 이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건국 이래 900여 차례 침략을 받았다고 하죠. 노일 전쟁 때도 청일 전쟁 때도 우리 한반도는 이들의 양 나라의 전쟁 마당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이 기록된 주전 8세기 무렵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시시각각 침략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부패와 이 부조리가 많아서 혼란과 그런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타락했죠. 상인들은 저울 눈을 다 속이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시장 경제가 아주 무너져 버렸고, 관리들은 속으로 부패했습니다. 또 종교는 형식만 남아서 속속들이 다 병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가 하면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타락할 때면 거칠에만 남게 마련입니다. 종교가 타락할수록 이 거칠에가 남아요. 이기적인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리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너희들이 하는 모습 보고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죄악과 부정한 행위를 몰랐을까요?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보상심리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그 예배는 회개가 없는 거창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꼭 그런 모습이었죠. 모두가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의의와 교만과 자기 불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교도들의 제사 이식까지 따와가지고 맏아들을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자행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곡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미가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곧 파괴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은 곧 사라지고 망하고 말 것이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자 미가는 더욱더 분노하면서 이 땅에 정직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노라고 아주 한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현실감이 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라는 어지럽고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묘안이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는 교회마다 아주 화려하게 우렁창하게 지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맞닿는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화상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6절에서 이렇게 먼저 질문이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에 미가 선지자는 먼저 1년 된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언급하죠. 왜 1년 된 송아지를 언급했을까? 아마도 먹어보니까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고 가장 비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비싼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물어요. 또 이어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엄청난 거액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제물을 바쳐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곁으로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반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 명품 가방이니 명품 지갑이니 향수니 뭐 고급 화장품 다 사주면서 뒤에 가서는 딴 여자와 바람피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행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는 하나님께 아주 거창한 화려한 그렇게 제사를 바쳤지만 뒤에서는 또 남몰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음을 선포하죠. 아무리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빼앗긴 제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원한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제사 행위만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가가 남유다의 죄악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걸 염두하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묻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서로 마주치는 현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출애굽기 23장에서 나타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서 사실 배경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질문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이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의 마음을 좀 살피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도 어리석어요. 이 미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그러죠. 너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이구, 이 인간아. 응?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응? 실제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흙, 또 땅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흙에서 온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오만과 교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모든 문제를 살아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외치라고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자주 우리가 속임을 당하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여러분 그 과일 같은 거, 특별히 제일 앞열은 굉장히 화려한데 집에 사고 와보면 그 안에는 막 아주 형편없는 어떤 걸 막 상해 있고 아주 잘 자라고 막 그런 걸 사올 때가 종종 있어요. 아, 되게 이제 기분이 좀 그렇죠. 응?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의를 행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게 이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치스러운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뭔가를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푸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그런 삶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이고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로 불리는 아주 구약 성경의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이 미슈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가리켜요. 공정한 재판. 여러분, 어떤 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내가 가진 어떤 소유나 나의 어떤 직장, 어떤 직위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재판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이 미스파트, 이 정의의 의미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요즘 정치인들이 툭하면 공정과 상식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입에 배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순 거짓말 같아요. 다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법과 원칙을 따르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면 공정과 상식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삶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당시 불의한 지도자를,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죠. 자,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문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너무나 직선적인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도리어 그 권세를, 정의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또 오히려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결연된 예배 회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외쳤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모든 우리의 예배와 경건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하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실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했음을 우리 한국교회는 돌아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정의를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정의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재판장이 되면 결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또 다른 나만 깨끗하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올바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또 다른 사람을, 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또 다른 분란을 또한 야기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늘 깨워주고 우리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공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나타내죠.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순종, 충성을 뜻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함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성도의 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도 형식적인 섬김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내 임무만 다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이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고아 소년을 입양하여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그렇게 키워낸 미국의 그 양부모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고아 소년은 이 스티브 모리슨, 한국명으로는 최석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지금 56세의 분인데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아주 사업 실패로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늘 구타하고 하다못해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버리고 또 그 아버지도 집을 나갔대요. 그게 무려 5살밖에 안 됐던 그 어린 시절. 그래서 부모를 잃는 그는 길거리를
떠돌면서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고 굴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다가 12살에 고아원에 그래도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스티브의 이분의 이 양 부모님들은 이미 일남 이녀의 자기 친자녀가 있었고 또 그 몇 해 전에 앞서서 또 한국에서 또 입양한 한 자녀가 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가정도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그렇게 아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답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 날 양어머니는 양배추로 김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대요. 낯선 땅에서 조금이라도 향수를 느끼라고 그런 배려를 한 것이죠. 또 넉넉하지 못한 살림인데도 거액의 빚을 내서 어릴 때 자신의 그 불편한 다리를 수술해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학비를 대주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양 부모님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아주 일을 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다 비밀로 했답니다. 그의 양아버지의 사랑도 헌신적이었대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이 스티브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때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다시 최씨성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도 있었대요. 그 양아버지는 좀 서운할 법도 한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스티브,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또 내가 미국 사람이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맞아.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준 우리 이 양부모님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에는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깜짝 놀라고 눈물이 쏟게 되죠.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구나. 그때부터 그는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국 입양 홍보회, 이 엠팩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는 일에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입양 홍보회는 현재 미주의 5개 지역 또 한국에 28개의 지부를 두고 많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온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이웃에게 최대한의 친절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열되고 너무나 적대적인 그런 이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돕는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주변에 참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주변에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그런 방향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을 오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서 내가 좀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악의에 시달리셨던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서로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겸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겸손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잘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사람의 발걸음에 잘 맞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늘 걷는 보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 보폭에 맞춰서, 또 그가 휘젓는 그 팔의 그 각도에 맞춰서 같이 맞추어서 조율해서 살피면서 함께 동행할, 이게 그때 이 동행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의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고 나는 우리의 정말 연약한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나랑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거칠게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신할 때도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옆에 누가 동승했느냐에 따라서 운전이 막 거칠어지기도 하고 아주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누구와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경거망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다 원하는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저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 또한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세 가지를 언급했죠. 미시파트, 정의, 헤세드, 인자, 겸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겸손, 이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 잘 드려왔으나 이 세 가지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왔지만 너의 삶과 일상 내에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예배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희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알고 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과 일상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몇 가지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워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영어 이제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표현 그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배를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자리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까지도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에 우리의 전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일상과 조율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벌써 우리가 지난주 송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새해 우리가 신년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새 우리가 한 주간에 흐르면서 여러분의 예배는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여러분의 드렸던 벌써 두 번의 예배가 일상으로 여러분 이어져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던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것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님이 쓰신 성경대로 세상 살기에 보면 재미난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스부호 아시죠? 탁탁탁탁 모스부호. 이 신호 보내는 것인데, 어느 회사에서 아마 이 모스부호 이제 관련된 회사인가 봐요. 이 회사에서 새로운 그 신입 사원을 뽑는데 어느 젊은이가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일에 이렇게 면접 오라는 얘기를 듣고 응시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벅글 그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잡담하는 소리, 또 개 중간에 막 타타타닥 막 그 타자 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이 벌떡 그 면접을 보는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 부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그냥 혼자 저렇게 들어가나? 좀 의아해서 다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청년이 나오는데 면접관도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청년만 이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많이 있던 사람들이 막 흥분된 거예요. 막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지금 면접 보라고 오라고 했으면 그래도 면접은 보고 떨어뜨려야지 먼저도 보지 않대 지금 다 끝났냐고 하는 게 어딨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그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모스부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울여 듣고 올 한해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않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으로 온전히 이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올 한해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2025년 새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